할렐루야.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좌우 앞뒤 앉으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옆에 계신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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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한 가지 더 인사할 텐데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대면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비록 제한된 인원이지만 사랑하고 뵙고 싶었던 바름의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개에 무량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엔젤스 중창단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귀한 찬양, 그 고백처럼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 소망하기는 앞으로 조속히 모든 것들이 잘 회복되어서 정상화가 되고, 그래서 주회전에 모이고 전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가나안을 바라보는 믿음, 여호수아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믿음,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실천하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게도 참 은혜가 되고 제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건하는 참 감사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소망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은 올라가는 믿음이다, 넘어서는 믿음이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모두가 주께로 올라가고 주와 함께 장벽을 넘어서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의 후반부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시며 마지막 여정을 출발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 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지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지납니다. 거기를 지나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오늘 말씀 여리고에서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살리십니다. 마지막까지 살리십니다. 고치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살리시는 예수님, 용납하시는 예수님, 고치시는 예수님,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살리시고 내 삶을 용납해 주시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고쳐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나라의 서울이라고 한다면 여리고는 제2의 도시 부산과도 같은 곳입니다. 교통의 중심이었고 문명의 중심이었고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고 로마 정부는 그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고 또 무역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두는 일을 그 지역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세리이며 세리들의 우두머리, 세리들의 장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바로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그 지역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원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회계법인의 CEO, 회계법인의 사장 정도 되는 위치였겠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남부러울 것 없었던 삭개오가 주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4절에 보니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서 힘껏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 가진 것 같은데, 명예도 가지고 성공도 가지고 부도 얻은 것 같은데 무엇이 그렇게 간절했을까? 여러분, 삭개오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그것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관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비참하다라는 표현을 누군가에게 쓴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내 마음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언제나 혼자인 사람, 다 가진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러한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들, 허가된 도둑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삭개오가 부지 중에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유대인들을 고통 주고 그들을 힘들게 하였던 많은 세리들, 사실은 그 많은 세리들과 내가 별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세리입니다. 내가 바로 그 착취하고 고통 주었던 그 세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빼앗은 사람입니다. 내가 불의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사람, 바로 나 삭개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사람 앞에 서겠어요?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삭개오는 숨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가오면은 삭개오는 도망하였을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넘어서고 싶으나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삭개오 앞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보러 올라갈 때에도 당시에 여리고에는 지천에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종려나무에 오르지 아니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왜 돌무화과 나무였을까? 구약 아모스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모스가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목자라고 합니다.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합니다. 곧 나는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한 목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 목자로서 뽕나무를 재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당시의 목자들은 비가 오지 않는 6개월 정도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린 양들을 데리고 농사를 지었던 지주, 땅의 주인인 지주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은 그 밭에 있는 나무 밑둥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들이 그 밑둥을 먹는 동안 목자들은 무엇을 하냐 하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올리브 기름을 그 열매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위에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무화과 위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목자가 올라와서 열매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는 지천에 심겨진 종려나무 위에 오르지 않고 돌무화과 위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숨을 수 있거든요. 목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 그는 주목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날마다 숨어야 하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피해야 하는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 사람의 마음과 사랑, 관심을 얻지 못한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나 아니에요? 삭개오 우리 아닙니까? 아픔 주고 고통 주며 빼앗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하고 불의하게 살아온 사람 나 아니에요? 지난날 되돌아보니 잘 살아온 것 같지가 않아. 마음 터놓을 사람, 내 마음 들어줄 사람,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 하나 없이 피해 다니고 숨어야만 하고 외롭고 공고한 삶을 살아온 사람 우리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좀처럼 넘어설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삶의 회의감과 신앙적인 흔들림을 가지고 여전히 숨으려 하고 여전히 피하려 하고 여전히 도망하려 하는 그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시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이름,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때서야 본래 자신의 이름의 뜻, 순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 더 이상 나는 이제 비난받는 자가 아니라 죄인, 매국노, 허가된 도둑들,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깨끗하고도 주의 순결한 사람, 그 사람으로 다시 지음받고 잃어버렸던 내 삶을 다시 찾고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을 다시 찾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하셨던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내려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삭개오가 넘어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관심을 받을 수 없었던 그 삶을 넘어서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주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얻으며 살아가는 그 삶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누구보다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 선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이 구원함의 소식을 듣게 하는 것,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것, 세상의 정죄함으로 세상의 멸시로 잃어버렸던 많은 자들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며 삭개오를 향한 소원이었으며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를 넘어서 구원으로, 미움을 넘어서 사랑으로, 절망을 넘어서 소망으로 향해 나아가는 삶,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좀처럼의 결단 없이는 주의 성전에 나오기가 꺼려지는 이 마음과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다시 재건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견고히 하며 주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넘어서세요. 주와 함께 넘어서세요. 장벽을 넘어서세요. 코로나를 여러분 넘어서세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와 소망을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2017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고요, 첫 번째 설교가 수요 저녁 기도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떻게 설교를 하나 우리 부목사님들, 선배 부목사님들의 모습을 많이 봤겠죠. 그런데 보니까 부목사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실 때 다 발판을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목사님이 서시는 곳이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부목사님들이 다 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수요 저녁 기도 설교 때 저도 뺐지 않았겠어요? 저도 발판을 뺐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마이크가 요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요 위에까지 와 있어요. 내가 왜 뺐을까? 내가 왜 빼고 설교를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이 뺀 거는 키가 컸기 때문이에요. 저는 뺄 이유가 없었죠.
저는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 발판을 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어디에 서 있냐 하면 발판 위에 서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도 잘 보이고 말씀도 더 잘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삭개오도요 저처럼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많은 그 여리고 길가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삭개오는 회계법인 CEO 정도 되었을 텐데 그 정도 직책이면은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 큰 성인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것, 그저 호기심만으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삭개오로 하여금 올라가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을 그 전까지 전혀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리고를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삭개오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고침받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죄인도 받아주시고 이방인도 받아주시고 자신과 같은 세리들도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는 알고 있었고, 삭개오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올라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예수님이 나를 쳐다볼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은, 만약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나도 고침받을 것이고, 나도 변화받을 것이고, 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올라간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산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음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노래했어요. 찬양했습니다. 아직 이르지 않았고,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도적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이기게 하실 것이며,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도 모든 것 다 이기게 하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그들은 찬양합니다. 믿고 그들은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나를 올라가게 합니다. 믿음이 나를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올라가면 떨어집니다. 믿음 없이 달려가면 낙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선교합니다. 아직 복음이 이르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도, 아직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듣게 하여 만방의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교하며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직 이루시지 않았고 아직 응답 주시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가 마음 다해, 내가 온 마음 다해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저는 믿음으로 전합니다. 부족한 종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올라가게 합니다. 믿음이 달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오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가정에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랑하는 제 친구 한 명이 제게 얘기합니다. 근호야, 내가 올해 큰 아픔을 겪은 후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시간과 그 예배의 장소가 이전 것이 아니더라.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장소가 아니더라. 뭐라 할까? 아픔을 겪은 후에 나에게 고백되는 교회는, 나에게 고백되는 예배의 초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곳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야. 내가 먼저 떠나보낸 그 가족을, 보고 싶은 나의 가족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더라. 바로 예배의 처소더라. 떨리는 거룩함, 그 거룩함이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교회에 올 때마다 느껴져.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곳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오르게 합니다. 성전으로 오르게 하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향해 오르게 합니다. 무리를 넘어, 세상의 편견을 넘어, 내 약함과 게으름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올라가게 합니다. 믿음은 주를 향해 오르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라오세요. 여러분, 올라오세요. 삭개오 앞을 가로막은 무리들 곁에서 여러분 서성이지 마세요. 우리 길을 막은 형편 앞에 밀려나지 마세요. 여러분, 올라오세요. 가파른 오르막길이라도 올라가시면 오르는 길 가운데 올라가는 걸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마침내 이르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각 가정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거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하여 내려왔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선언, 구원의 선언, 믿음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이 성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요,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왜 그럽니까? 삭개오가
믿음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간 것은요, 삭개오가 올라간 것은 주님이라면, 구원의 주님이라면 내 외로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채워주실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려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따라 내려온 사람에게, 말씀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 이후에 삭개오는 변화된 삶 살아갑니다. 내 모든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리들 사이에 서성이고 무리들을 피해 숨고 도망했던 삭개오의 삶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주를 만나고 주를 보고 혹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넘어서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와 계십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오른 그 나무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구원함을 얻으며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 아직 서성거리고 계신다면, 아직 머뭇거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올라가십시다. 믿음으로 성전에 오르십시다. 주님께서 나무에 오른 자마다, 믿음으로 올라간 자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향한 말씀,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 주를 향해 올라가는 믿음으로, 그리고 내려와라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내려와서 주의 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가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삭개오처럼 공허하고 세상의 장벽과 연약함 앞에,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 서성거리며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무에 오르게 하시고 장벽을 넘어서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령한 즐거움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를 만나는 기쁨, 주로 인해 다시 지음받고 세워지는 참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